2026년 1월 7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번 한 해 2026년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2026년도 복된 한 해,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도대체 이 보혈이 뭘까요? 교회에 가면 뭐 예수님의 보혈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던데 그 보혈은 뭘까요? 우리들은 그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죠? 이런 피가 막 흐를 때 조금 나오는 거야 괜찮지만 정말 피가 많이 나오면 무섭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피가 많이 나오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남의 몸에서 나오는 거는 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콧물이 나오면 어떤가요? 콧물이 나오면 우스워요. 그죠? 그렇지만 몸에서 피가 나오면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피를 보면 무서울까요? 그것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피가 없어지면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병들지 않도록 면역작용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 몸의 온도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피가 없다면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 중에 제일 보배롭고 중요한 피가 어느 사람, 누구의 피일까요? 사람의 피는 보배롭지 않습니다. 바로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피는 많이 살아봤자 100년을 살게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가장 보배로운, 보화로운 피,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배로운 피, 피혈자 써서 보배로운 피, 보혈. 예수님의 피가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가? 성경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인간은 죄를 지은 결과 다른 사람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살인을 저질렀고 인간은 살인을 하고 폭력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피를 흘리게 폭력도 피를 수반하고 그리고 사기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동 때문에 이 일을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만드는 더 많은 피를 오가게 하고 생산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원래 제시된 방법은 피해 복수법입니다. 피해 보복법. 피해 복수법이 뭐냐면 남의 눈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빨을 뽑으면 상대방의 이빨을 또 뽑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것의 의도는 보복해라가 아닙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당신도 이렇게 해를 받으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눈은 눈으로 피해 보복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피해 복수 방법. 이게 좋을까요? 뺨을 때린 사람 뺨을 때리게 합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수 방법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강한 사람이 훨씬 더 보복을 더 잘하겠죠. 그죠? 약한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은 뺨을 때려도 훨씬 더 약하게 때리고 강한 사람이 훨씬 더 세게 때립니다. 그죠? 심지어 몸이 빠른 사람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보복을 돈으로다가 때우기도 하겠죠. 이러해서 결국 피해 복수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만드신 인간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피 흘리며 싸우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 복수법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피해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피해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 나에게도 사죄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면 이건 누구에게 죄가 되느냐? 부모에게 죄가 됩니다. 그죠? 형제의 돈을 뺏으면 그것은 부모에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피의 제사로 보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피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경우를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것의 의도는 뭘까요? 왜 굳이 짐승을 잡아야 될까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저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지.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짐승을 보면서, 짐승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아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아프고 하나님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할 때 어떻게 또 속죄를 하느냐? 짐승을 잡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를 여기저기에 뿌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기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위해서 피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에게도 사실상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짐승을 잡으면 피가 튀잖아요.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기구에 바름으로써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의 제사는 유용합니다. 자, 그런데 피의 제사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면 그것도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영원한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완전히 이루는, 이것은 단회적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일회성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됩니다. 왜 영원한 속죄가 될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피가 사람들마다 다 똑같나요? 노인의 피와 젊은 사람의 피가 같나요?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피가 같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수혈을 하게 되는 거죠. 병든 사람의 피는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피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영원합니다. 왜?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짐승의 피로 한 단계씩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는 단 한 번, 단번에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피는 질병과 죽음을 동반합니다. 건강한 피는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수혈을 받듯이, 헌혈을 하듯이 누군가 피를 주는 거죠. 새 생명을 위해 피를 주어야만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허물과 죄로부터 죽은 우리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리플레시,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들은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양심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보복당할 필요가 없고, 제사장과 같이 제사를 드려줄 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영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의 속죄가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자, 보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행실을 완벽하게 하고 우리들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새 집을 사기 위해선 어떠한 행동들이 필요할까요? 매매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서류는 인감도장과 돈입니다. 이런 것이 돈을 지불해야 되고 인감도장을 찍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 이 병들고 죽을 이 몸을 버리고 그리스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입을 때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인감도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는 것입니다. 인감도장과 돈이나 기타 서류가 있어야 정부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듯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준 보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생각, 예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사랑, 보혈의 은혜, 보혈의 기쁨, 보배로운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와 축복,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